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앞서서 2장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한 예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3장부터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가 구체화되는 그 시작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히 이끄십니다.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40년이나 연단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 앞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도 살게 하셨어요. 그곳의 문물과 그곳의 교육과 그곳의 배경과 그리고 군사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총괄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그 당시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이랑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또한 훗날 하나님은 근데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필요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고생하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이르자 마침내 그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에게 가서 너가 지금 부리고 있는 그 노예들 내가 다 데려갈 거니까 내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달라 라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기에 모세의 첫 대답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모세는 예전과 같이 애굽 왕자로서의 힘과 권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목자에 불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대답, 모세의 반응 상식적으로 그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 보세요 하나님, 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만을 본다면, 현실만을 본다면 마땅히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보이고 또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또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군동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통과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만 봐도 애굽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이 왕자의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또한 나름 풍요롭고 만족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고 그 보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척박한 미디안 땅을 고생하며 양을 치며 살아가는 아주 힘든 시간,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은 통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려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의 시간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굴곡진 인생의 반복, 왕자 그리고 광야의 미디아 목자,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러한 인생의 굴곡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연단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학원직업위원으로서, 지방위원으로서 각 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것이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한 구속사 완성을 위한 물결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반응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내 현실 보세요 목사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며 온갖 핑계들로 피하고 방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에서 뛰어난 자, 능력 많은 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미디아의 한 목자로서 늙어버린 모세를 부르고 있으심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쓰실 자를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겸손해 보이는 말 속에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교만과 불순종의 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일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능력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말고 담대하게 오직 여러분 편에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SFC 운동원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돌아보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다가 교만에 빠지거나 또한 좌절하여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수 있는 소명 가운데 친히 불러주신 것임을 믿음과 동시에 내 부족이나 부족함을 이유로, 부적합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모든 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면서 큰 용사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채우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